2025년 가을 부흥회가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첫 집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 금요일 저녁까지 부평성전,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울산 낮은담교회 담임목사이신 김관성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2일은 오순절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은 오전 11시 2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에아드 합창단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아론의 노래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아드 합창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새가족 사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부, 장년교육국, 여성 장년교육 담당자 원래회,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담당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역부, 구역장 대학, 예비리더 교육이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구역장으로서의 사명과 리더십을 함께 배우고 세워가는 구역장 대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양곡 2025년 찬양아카데미 교육 발표회가 11월 8일 오후 2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절 OCC 선물상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상자를 준비하셔서 11월 9일과 16일 2주간에 걸쳐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현장 부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5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제41기 장년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교육국 청소년 미셔널 아웃리치 참가자, 결혼검진 부부학교 참여부부, 2026 학년도 정기 주안대학원 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과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주의 영광 내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두려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지장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주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52교구 조은경 권사입니다. 작년 10월에 건강검진 중 빈혈 수치가 낮아 대장 내시경을 해보자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손바닥만한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장으로 교구를 섬기기로 하여 암환자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교구 목사님께 제 상황을 알렸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풀어주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데 내가 뭐라고 불순종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받기 전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병든 지역장도 괜찮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면서 항암 날짜를 주일에서 평일로 바꿔달라고 교수님께 말씀드릴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수님의 일정을 바꾸셔서 평일로 자동 변경되어 총동원 주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스케줄도 관리해 주시는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53교구 고영수 권사입니다. 저는 제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 환희는 2016년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뇌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경련 증상이 심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는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브란스로 옮겨 뇌파 권사도 깨끗한데 반복되는 환희의 경련 증상에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고 금방 좋아질 줄 알았던 아이는 9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일로 환희를 잘 돌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몇 년을 힘들게 보내던 어느 날 말씀을 보는 중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나 부모의 죄도 아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고 그동안 눌렸던 마음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위기에서 건져주셨지만 약의 부작용인지 순했던 아이는 거칠어졌고 사춘기까지 심하게 와서 아무 의욕도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환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음악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지만 환희의 기적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들의 평생 중보자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삶을 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5년 사마리안 버스 코리아 OCC 선물 상자 사역이 시작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1,192만 개의 선물 상자가 전달되었고 550만 명이 12주의 양육을 받았고 326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이 됩니다. 이 일에 오늘부터 선물 박스 가져가 주셔서요, 그 안내 브로셔에 나온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블랙싱 예배는 에하드 합창단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에하드 합창단은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만든 합창단입니다. 아론의 노래라는 주제로 시니어분들의 깊은 고백이 담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의 자리에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몰던 차, 10년 넘게 몰던 차에 하루는 경고등이 이제 들어왔어요. 차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또 10년 지난 차이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고 타고 다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고치지 않고 며칠 타고 다녔더니 결국에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원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인천으로 오는 길에 차가 서고 말았습니다. 서고 나니까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래서 렉카차에 끌려서 120km를 십정 자동차 공업소까지 끌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고등은 단순한 거였어요. 뭐냐면 냉각수가 부족하다라는 경고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자동차를 몰면 엔진에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물 같은 거거든요. 그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다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결국에는 수십만 원을 주고 엔진을 고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등이 켜지면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험한 사고에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경고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에 미뤄서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도행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주 쉬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사건의 흐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제가 앞주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었던 조카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천부장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 야밤에 천부장은요 470명의 호위들을 동원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바울이 안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약속이 뭐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40명의 결사대가 있던 400명의 결사대가 있어도 바울은 죽지 않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시간들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조카를 동원하시든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시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또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한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쫓아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변호사가 고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변호사라는 직업답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벨릭스 앞에서 온갖 아양과 아첨의 말을 쏟아놓잖아요. 이 민족이 태평을 누리는 게 다 총독님 덕분입니다. 당신의 선견 때문에 통찰력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첨을 조심하자. 아첨에 속지 말자. 여러분 거짓말을 다 듣기 우리가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알면서 듣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에 이야기를 하면서 벨릭스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 몇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벨릭스는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부패로 악명이 높았고 특히나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
그 뇌물로 재판을 처리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벨릭스에 대해서 한 가지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인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면 좋게 말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면 얼마나 독한 사람이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성공했을 때 과거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술집에 마담을 하는 한 과부가 두 딸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 딸은요 엄마랑 같은 술집 마담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딸은요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물었대요, 큰 딸에게. 너는 왜 술집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술집 마담이라 라고 대답했대요. 작은 딸에게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사모가 됐어?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똑같았어요. 엄마가 술집 마담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의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황이 나의 현재의 상태에 변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어렵게 살았던 시절에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도둑에게까지 뇌물을 받고 도둑질을 눈 감아줬대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불의를 행하다가 백성들의 상고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에게 발각되어서 총독의 직에서 파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총독에 관해서 잘 알았던 이 더들로가요 뛰어난 언변으로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고소의 내용이 지난주에 봤던 내용,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4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가만두면 안 되는 사람, 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온 땅을 소유하게 하고 전염병같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들로의 이야기를 듣던 벨릭스가요 바울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호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았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더들로의 아부의 말과 아첨의 말과 달리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바울이 왜 열이틀이라는 말을 했을까? 그리고 열이틀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이야기를 잠깐 되돌려 보면서 이 열이틀을 한번 계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예언을 듣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를 만나서 지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소동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면 바울의 유대인과의 동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실인 정결 예식을 취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이 바울이 행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 7일 동안의 정결 예식. 여러분,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이 끝나자마자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이때 개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8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때 앞서 읽었던 말씀,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음성을 그 감옥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하루가 지나고 9일째 되던 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음모가 조카의 귀에 들리고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바울을 100km 떨어진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그 당시에 어떤 이동 수단을 통하여서 가게 된다면 한 3일 길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9일째 되던 날에 떠났던 게 바울이 지금 12일째 되던 날에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지금 12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지금까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모독했다, 사람들을 소유케 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죄목을 행하기에는 지금 바울이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거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잡혀서 계속 감옥에서 하루 이틀 보내고 3일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일을 내가 언제 했겠냐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멜릭스 각하,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다. 증거도 없고 무리를 소동하기에도 시간이 없었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이방인과 성전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 변론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 유대 조상을 섬기는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음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따르는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의 뿌리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과 연속성상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뿌리가 유대교의 전통과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았고 기독교는 유대 신앙의 완성이지 배교가 아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변론의 내용,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한 공통된 소망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 이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날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듯이 나도 그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었던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에는 바울이 지금 전한 이 부활 교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너희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론의 내용은요,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의인의 부활을 믿으니까 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바울은 진실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심판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심판 앞에 있다, 심판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양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그가 전했던 복음, 그 교리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의 율법, 성경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천부장이, 이 총독이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연기했을까요? 재판을. 여러분, 근데 사실 문맥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데 왜 재판을 연기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벨릭스의 내면에는 이 도에 관해서 들었을 때 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그 대답이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이었대요. 유대인. 아내가 유대교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리스도교에 관해서 이 아내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가 이 아내에게 얼마나 많이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던 이 바울이 지금 자신 앞에 붙잡혀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벨릭스 입장에서는요, 바울을 앞에 두고 신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의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특별한 기회, 은혜의 기회를 자기가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신 앞에 비록 피고인의 모습이었지만 대사도였던 바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재판장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었고, 그 구원의 기회가 지금 벨릭스 앞에 온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 곳에 행사를 다니잖아요.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종교 행사도 많이 가고 교회 행사도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그런데 앉아 있다가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세계 최고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명자, 대사도였던 바울 앞에서 지금 바울을 두고 복음에 대한 과외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이 아내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의였고, 두 번째는 절제였고, 세 번째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세히 이 내용을 보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삶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이 의는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 또 옳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말 속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벨릭스가 어땠을까?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벨릭스는요, 불의한 재판을 하고 뇌물을 받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리적인 의, 옳은 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마 이 벨릭스의 양심은 찔렸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벨릭스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요,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는데 이 벨릭스가요, 그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권세를 누리되 노예처럼 정욕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벨릭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바울이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했던 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우리가 짐작이 가죠.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전했대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자신의 불의하고 부절제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렸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는요,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는 자신도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지금은 자신이 바울을 심판하지만 결국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벨릭스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어떻게 됐대요? 두려웠대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두려웠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벨릭스에게 유일하게 진실된 감정이 이 두려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들었으니까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잘 살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믿지 못하거나. 여러분, 벨릭스는요,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이 불의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두려움의 순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 앞에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몇 년 동안 있는지 아세요? 2년 동안 있거든요. 2년 동안. 지금까지는 며칠 있다가 풀려나고 하루 있다가 풀려나고 그랬는데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요,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벨릭스와 마주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 올해 하셨나요? 올해 짝수년인가? 홀수년인가? 예. 여러분, 매년 미루다가 보통 11월, 12월 문자 받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왜 미룹니까? 바빠서도 있지만 두려워서 아닙니까? 혹시 아플까봐. 내가 심장이 요즘 벌렁벌렁거리고 가슴이 많이 뜨는데 혹시 내가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옆구리가 계속 걸려오는데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미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검사하고 엑스레이 앞에 서고 CT를 촬영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치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렵다고 미루고 힘들다고 미루고 귀찮다고 미루면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난 모습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엑스레이 앞에 서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과 추압과 악함과 모두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추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결핍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돌아설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벨릭스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대사도 바울 앞에 지금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2년 동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면접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나가서 말씀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은혜입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듣고 돌아섭니다. 미룹니다. 벨릭스가 두려워서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래요. 복음의 초청을 지금 당장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편이 있으면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시간과 형편이라는 조건을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복음 앞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그리고 찔림까지 받았지만 미루는 결단을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시간이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듣겠다고 미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했던 반응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나중이 옵니까? 물론 올 수 있지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는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렇다면 왜 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재판을 미루고 복음을 듣기 위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재물에 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벨릭스가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고 선택했던 것은요, 바울을 통해 얻게 될지도 모르는 뇌물 때문이었어요. 다시 자주 불렀거든요. 그런데 부른 이유가 복음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가 아니라 뇌물을 받기 위해,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에 불과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요, 우리가 1, 2, 3차 여행 전도일 때 이야기했지만, 재물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 돈을 많이 모아왔다라는 것을 벨릭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제목이 뭐였어요? 이단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대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대빵이니까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있으면 그 부하들이, 그 신도들이 돈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뇌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수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벨릭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이 영원한 생명보다 값진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냉각수 몇만 원만 보충하면요, 차는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요, 수십 배의 돈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주차비 2,000원 아끼려다가 불법 주차 딱지 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요, 큰 가치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이익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게 물질 때문에 당하는 유혹이라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더 크고 소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벨릭스는요, 지금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보다 자신의 육을 배부르게 할 돈이, 물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앞의 뇌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마는 불행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요, 눈과 마음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복음 듣기를 미룬 이유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붙잡은 지 2년. 벨릭스는요, 그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죄가 없음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래 가둬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SNS 하잖아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거 핸드폰 보고 있으면 다 그거 하거든요. 다 좋아요 눌러주고 서로 눌러주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여러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호텔 가고, 근사한 카페 가서 차 하고, 그리고 좋은 밥 먹으러 가거든요. 여러분, 오마카세라는 거 아시나요? 초밥 몇 점 나오는데 그게 저녁에 먹으면 10만 원만 그렇게 넘어가요. 열 몇 개 나와요. 그냥 하나씩 앞에다 하나씩 주면서 배도 안 차는데, 그거 뭐 열 몇 개, 한 20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여러분, 그거 올려놓고 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날 좋아요 눌러주나, 그거 아닙니까? 좋아요 버튼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좋아요를 구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젊은이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사람에게 받는 좋아요 버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좋아요라고 하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며 그거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결국 벨릭스는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2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벨릭스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탐욕과 정치적인 계산과 사람의 시선,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는 신앙의 결과는요, 은혜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불 들어오면 빨리 가십시오. 차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외치면서 핑계할 때 어느 순간 은혜는 멈추게 되고 저와 여러분 앞에 심판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벨릭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처럼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틈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 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일이 바쁘니 회개는 다음에, 지금은 돈 벌어야 하니 봉사는 은퇴 이후에, 아직은 세상의 즐거움이 좋으니 절제하는 삶은 나중에 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장의 기회,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혜영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유재득 성도님 치매와 허리골절입니다. 배정래 권사님 뇌경색이고, 이영애 집사님 녹내장이고, 추국자 집사님 뇌경색이고, 손순자 성도님 허리협착 골절입니다. 송병섭 예비신자이신데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얹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미루는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대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기 힘들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미루는 벨릭스와 같은 사람 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지금 내게 주신 기회를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혜영 집사님 유방암이며 유재득 성도님 치매와 허리골절이고, 배정래 권사님 뇌경색입니다. 하나님 이영애 집사님 녹내장이고, 추국자 집사님 뇌경색입니다. 손순자 성도님 허리협착 골절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송병섭 하나님 예비신자이신데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육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의 만지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미루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벨릭스처럼 복음을 듣고도 지금은 가라라며 미루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멈추게 한 우리의 게으름과 탐심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성령의 새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다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멈추었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셔서 탐심이 아닌 감사로, 미움이 아닌 즉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의 벗사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달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지금의 은혜에 따라고 고백하며 즉시 순종하기를 결단한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와 주한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